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그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시사 섬기는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을 이어가야 할 많은 신앙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예배로 세상에 존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란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들과 모든 형편들을 지배할 줄 아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사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사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울테는 교회 큰 숙제인 사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과정들을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가 하나하나 진행되어질 때마다 거기에 걸맞도록 그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도 쌓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도 쌓여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집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앞에서는 장로와 감독에 대한 자격을 얘기했죠. 여러분, 감독과 자격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죠. 왜 그러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랬죠.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할례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례파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거죠. 할례파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거기에 할례를 행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주장하면 그건 뭐예요? 오늘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할례파나 다름이 없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면 뭐로 돼야 되냐면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여겨질 때는 그게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정도는 해야 신앙이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생각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신앙이 아니죠.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 외에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만족적인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할레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한 사람. 왜 불순종해? 진리에 불순종하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왜 헛된 말을 합니까? 아주 교묘한 표현으로 요건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당연히 진리를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런 형태의 그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11절에 있는 네가 할 일이 그레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랬죠.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얘기는 무슨 표현일까요? 그들의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선명한 무언가를 해야죠. 그 복음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는 복음에 아주 단단한 그런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라.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죠. 꾸짖는다라는 게 뭐예요? 너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꾸짖음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 꾸짖으라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네 스스로가 복음에 근거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라. 그게 얘기예요. 복음에 근거한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면 누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고 그 복음에 근거한 신앙의 논리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막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피기 시작을 하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근데 새치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면 다 그런 뜻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한 내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죠. 근데 잘 보시면 시작을 뭐로 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결과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근데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들은 뭐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가증한 자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뭐가 틀렸기 때문이냐면 행위가 틀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뭐로 드러납니까? 행위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행위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저분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로 보여요? 새벽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새벽에 나오니까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참 열심이신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또 수요일날 또 나와요. 그러면 참 열심히시네.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나와요?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집에 있으면 안 나와요. 교회 가야 되는데 했던 그 마음이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참 저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자 생활해 가면서 말하는 게 나름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말은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결과는 뭐예요? 행위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모르지 않거든요. 다 알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누구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이렇게 저렇게 신앙적인 영어로 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 무용지물,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또 함께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리는 어디 있냐면 행위예요. 그런데 시인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때가 있죠. 시인하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시인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인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 표현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말로 시인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 하나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큰아들한테 가서 얘기해.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예 했어요? 안 갔잖아요. 둘째 아들한테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안 가요 했는데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에서 뜻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예 하고 안 갔고 아니요 하고 갔기 때문에 뭘 보고 말씀하신 거냐면 행위를 보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행위가 없는 말은 공연불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행위가 없는 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사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말하는 바를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왜? 말하는 바가 너무 좋은 말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너무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내가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무슨 행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행하는 그들의 태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비판도 이런 무서운 비판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비판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했던 정말 무서운 비판이 이거예요. 그네들은 말은 네가 따라가지만 그네들은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려서 말하면 그네들의 말과 행위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주 위트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뼈 때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판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파,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그들은 이불을 하나님을 시인하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가증한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